근데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요.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감사절을 가집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감사절기를 7월과 11월에 가지는데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감사절기를 보냅니다. 한 해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라나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를 들으면 너무 혼란했습니다.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 전국이었는데요.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다시 어떤 일상을 찾아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치 코로나로 일상이 멈춰버렸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그런 마음을 조금 갖게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식월을 갔다 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목회적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죠. 어떤 분의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완치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맙고 밥을 넘기는 일이 경이롭고 무사히 화장실을 다녀오는 게 축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잠을 깨는 일이 감미로운 사건이 되었고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상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의 출발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좀 설교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찌 보면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 자체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준 선물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경이로울까. 어떤 작가, 미국의 작가가 했다는 말인데요. 은혜란 이런 뜻이다. 자, 너의 삶이다. 너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모든 나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파도가 들이닥친다 해도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내 삶의 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매 순간이 경이롭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가 우리의 불안과 고통과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큰 힘이 된다. 뭐 신앙인은 아니지만 알랭 드 보통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순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일이다. 감사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을 보내오는 이 운명의 여신에게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분은 잘 모르긴 하지만 아주 잘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상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꼬여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무엇보다도 감사는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감사가 됩니다. 사람이 억지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표현으로는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속으로는 자기 마음으로는 지금 무너지는데 뭐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되겠죠. 감사가 되려면 마음에서부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환경이 좋다고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좋고 나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엉망이 되는데도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은 이 마음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경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감사할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 있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이 집중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집중되지 않고 다른 생각에 허망하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 감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마음이 딴 데 뺏기 있으면은 여러분 좋은 거 누릴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불편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상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힘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그를 휘몰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매여 있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한 요인에 마음이 매여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없고 시간이 주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 같아도 마음의 기쁨과 여유를 간직하지 못한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한테서 항상 핀잔 들었던 소리가 이렇게 좋은 꽃들 좀 보라고, 이렇게 좋은 자연들 좀 보라고. 그래서 저는 별로 감흥이 없는데 자꾸 보라고. 지금 딴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주변의 생각이 뭐 거기가 좋은지 어떤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물론 하나님께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이 없고 그것에 마음이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원적으로 이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매여 있는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6장에 8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뭐 예수님 말씀이 일리 있는 것 같다. 예수님 말 좀 더 들어보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믿고 따라오는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마음에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해야 된다. 진리를 알고 내 말에 거하여 진리를 통해 자유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뭐에서부터 자유해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유대인들의 사회는 어느 민족의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노예살이했던 누구에게 노예살이했습니까? 애굽의 종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을 뻔히 있는데 뭐라고? 우리가 아브라함 종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다. 뭐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 자기들만의 생각이죠. 자기가 매여 있는데도 자기는 안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매여 있으면서 원인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자유롭게 되어야 될 상태고, 두 번째로 이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자유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기 성과를 드러내는, 누가 저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규제하지도 않는데도요, 자기 스스로 딱 규제를 합니다. 그러게 하고 성공을 위해서, 어떤 자기 뭔가를 성과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계속 몰아치면서 딱 얽어맵니다. Yes, you can.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이 사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매여 있고 더 우울해지고 더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고립감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 돌아볼 때 생각보다 많은 요인으로 마음과 몸이 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뭐 자유롭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시고, 여러분도 조금만 돌아보시고, 조금 돌아보면 진짜 많이 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멈칫거리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죄의 종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요, 오늘 말씀 이거 말고 뒤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가, 너희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거짓에 매여 다니는 종으로, 죄의 종일 뿐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유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수관계에 죄만 지을 뿐인 내 삶의 의지를 여러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를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걸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께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깨달으면 예수님께로 안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듣고 있어도 안 들으면 그만이죠. 지금 내 스스로의 현실에서는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절감하고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를 여러분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게 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답이 없으니까. 죄의 종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까? 자유롭게 하십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무대인들에게 하시는데요.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35절 36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종이냐 아들이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어떤 사랑을 받는 자로서 누리는 마음의 확신과 감사와 여유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종은요 집에서 계속 눈치를 봅니다. 뭐 아무리 좋은 거 먹고 한데도요 종은 종이니까 계속 주인의 눈치를 보죠.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한테 혼이 나기도 하고 막 난리치기도 하지만요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집에서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다. 만약에 그게 자유롭지 못하면 걔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편안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유를 말씀하실 때 이 자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마음의 힘을 얻고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저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죄에 매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 없는 비참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믿으라 하여야죠. 죄의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거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죽을 인생이고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붙드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약함과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죄에 잘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그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터전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계속 영적인 싸움이 되겠지만 이걸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뭐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아마 알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북군이 승리해서 노예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아시죠? 북군이 승리가 노예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전쟁 이후에 노예 해방 조서를 딱 이렇게 조인하는 서명하는 순간 미국에 있는 땅에 미국 땅에 있는 그 모든 노예들은 노예가 됩니까? 자유인이 됩니까? 자유인이죠. 자유인입니다. 근데 이 엄연한 법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노예들이 자유롭게 되었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악덕 지주들은요, 이 흑인들이요 글도 못 읽고 뭐 이렇게 무식하고 하니까요, 딱 자기 그 울타리 안에 가다 놓고 이걸 안 알리는 겁니다. 계속 노예 일을 시키는 겁니다. 더 종 부려 먹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지금까지 길들여 온 게 있으니까 주인만 보면은 멈칫멈칫 놀래고 자기가 계속 이 종로로 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들은 옛 주인이 자기를 억압하려 할 때 그때 아니요,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모르기도 하고 너무 옛 생활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야, 너는 여태까지 실패의 악순환의 그 고리에 지금 뭐 어떠냐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몰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서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자유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인데, 그러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하여 준 바 이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이걸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했다. 로마서 6장 17절 우리가 읽은 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마음, 절대로 사람이 마음이 스스로 마음먹기 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힘을 내죠? 저도 여러분 마음에 힘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셔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고. 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에 이 구약의 새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당하는 족족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당하는 족족 그것이 나의 삶을 해석했지만 여러분 마음의 힘이 딱 있는 사람은요 이제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으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 마음에는 새로운 해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를 선하게 인도한다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게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요 감옥이 자기를 둘러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자유로 감사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서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딱 믿으면 여러분 미래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바뀌고요 감사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20장 1절에 보면 복음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신자를 위해 값을 주고 자유를 사셨다. 신자는 그 자유를 통해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복종할 수가 있다. 저는 주목하는 바는 노예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복종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지막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섭리하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장하고 계십니까? 영생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 우리의 마지막 이 종말이 혼란스럽고 막 앞뒤 안 맞고 이해 안 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보네퍼라는 유명한 그 저항의 아이콘인 이분이 형무소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직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보네퍼 목사님 보면서 자기가 지금 살아갔던 중에서 삶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았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 친구가 형무소에 있었던 한 친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제나 기쁨과 행복의 분위기를 끼치며 살았던 사람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있고 지금 당장 사형수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그는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박국 3장에 대한 자신의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래는 두렵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미래는 분명히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놀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꼬리를 물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거기 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늘 아래에 두고 보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늘 위로 들어 올리셔서 여러분들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평안과 쉼을 누리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예. 스펄즈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저도 거기 아멘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결말을, 종말을 영생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마음에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걸음을 복되게 주의 자녀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생명, 이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성찬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함께 찬송가 228장